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견딜 수 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내게 하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를 도우시고 붙드시사 오직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싸움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은 그저 저희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무엇이 은혜인지를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한 까닭에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격하기보다는 헛된 것 가운데에서 욕망하는 저희들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저 저희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구 분노하고 또 괴로워하며 또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박약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날을 오직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오늘도 약함 가운데에 강함이 되어 주시고 저희들이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다시 일으켜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최영순 권사님께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과 육신을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생명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회복을 소망하며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주님 주시는 기운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어려운 수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좋은 의료진들을 만나 잘 받고 또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서게 하셨으나 우리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욱더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몸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들의 영육 간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고자 소원하는 회개의 심령을 주시며 주님 앞에서 나음을 얻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환자의 옷을 입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봉학 장로님의 회복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얻어 넉넉히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재승 집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또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셔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소망을 품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보월 집사님과 우재승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 닥쳐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저희들은 육신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겠으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그 육신의 옷을 덧입는 감격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회복의 기쁨도 누리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깨닫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배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율법에 관한 이제 논증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바울은 오늘 대단히 중요한 율법에 관한 질문을 수사적으로 그리고 반어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과 13절에 나오는 것으로 율법이 죄냐? 또한 율법이 사망이 되었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율법에 관한 분명한 깨달음을 다시금 논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어떤 국면이 있는데 이 국면으로 접어들 소망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율법만으로 그 자신의 형편을 판단하고 또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이 정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역할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역할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율법과 죄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규율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이제 마구잡이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선이 확실하게 보여지면 이렇게 넘나드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대로 살면서도 잘못된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또 다른 비유로는 이 거울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비춰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봄으로써 내가 잘못된 걸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실수를 보통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 스스로 참 어이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이렇게 옷의 단추를 이렇게 하나씩 뭐 밀려서 이렇게 채웠다 그래요. 당겨서 채웠다 그럴까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나서 거울 앞에 섰더니 옷이 한쪽이 반쯤 이렇게 요만큼 올라가 가지고 되어져 있으면 참 옷도 제대로 못 입나 그러고서 이제 고쳐 입습니다.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을 만큼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인식의 어리석음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깨닫지 못할 때 그 거울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듯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죄가 죄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거울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고 싶은데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켜주셔서 불을 비춰주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작동시키고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켜면 내가 하루 종일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내가 어느 정도를 다녔는지, 평생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를 다녔는지, 그래서 보면은 뭐 지구 이 넓은 세상 속에서 그 좁은 동네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단순한 물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멀어져서 살고 있는지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어제 하루를 내가 산 것을 오늘 이렇게 반추해 봤을 때 나는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조명을 탁 켜면 내 발자국이 어디 와서 왔다 갔다 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나는 그저 나의 수고로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더니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하지 말아야 될 일로 하고 그리고 향하지 말아야 될 곳으로 우리의 발자국이 이렇게 향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 다음 후속 조치, 즉 이 죄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 죄의 종노릇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예를 스스로 듭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전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동서사방으로 뛰어다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어떤 의도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저 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죄 가운데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인식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깨달아서 그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가 더하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렇게 속여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12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이 보여주신 그 죄에 현혹되어서 죄의 종노릇해서 그 죄가 나를 끌고 다녀버리게 하면 그 죄의 또 다른 노예로 죄의 결과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에 보는 대로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한 은혜이며 동시에 율법의 한계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나오는 이 첨단 그 의료 장비를 통해서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배를 열어 보지 않고도 배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놀라운 능력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율법의 어떤 그 능력을 알았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이 보여주는 그 죄의 양상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 표현이 반복되어지는데 바울의 어떤 그 고뇌가 나옵니다. 영적인 갈등이 나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는데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그 율법과 마치 다투듯이 살아가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 실존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를 고백을 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선을 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함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살고 뒤돌아보건대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의 깨달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자기는 언제나 선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리는 너무나 피곤하죠. 힘들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옳다고, 나만 옳다고, 나만 절대적으로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때문이죠. 상대방을 다 악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적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인간적으로 뭐 나누어 먹고 살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옳지 못함을 보고자 하지 아니하는 이런 악한 속성들이 오히려 상승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로마서 7장이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장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고 표현된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우선 바울 자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울 자신의 고백이면 자신의 고백 정도로 한정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이 이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또 연구를 합니다. 이 나가 도대체 누굴까?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걸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양심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자인 줄 알았지만 후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지만 내 안에 도리어 악을 행하게 하는 우리 근본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7장 24절로 끝났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 탄식과 절대적인 그러한 고뇌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율법이 보여주시고 율법이 드러내고 율법이 확증해버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냥 죄로 뒤범벅이 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죄되도록 보여주는 것은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가동되어지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깨달아서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지 못해서 여전히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명의 구원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 저희들의 연약한 실존 앞에 해답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치유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백성 되어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약속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더욱 의지하여 연약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깨닫게 된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가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